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곳은 바로 저기 표시가 되어 있는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부엘세바 밑이고 헤브론보다는 한참 밑입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한 40km 정도 더 내려간 곳인데, 따라해 봅시다. 네게부, 즉 사막, 바로 그겁니다. 네게부라고 불리우는, 성경의 남방이라고 불리우는 사막입니다. 그 사막에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우물이 하나 있었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굉장히 큰 바다와 같은 저수지가 하나 생겨났습니다. 사진을 볼까요? 지금 보는 저 사진이 영안을 뜨셔서 보시면 부엘라 헤로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간판 보이시죠? 저 자리입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자리. 사막 한가운데인데 주변에 뭐가 보이십니까? 어떤 나무가 보이십니까? 대추야자, 또 뭐라고요? 올리브나무, 또 많은 나무는 다 되시면 됩니다. 시띠나무요. 네, 시띠나무. 또 로뎀나무.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요. 상수리나무. 하나 더 나와야 됩니다. 부엘세바에 있던 나무 이름이 뭔가요? 에셀나무죠. 저기 에셀나무가 있어요. 축복의 나무요, 은총의 나무, 언약의 나무인 에셀나무도 있습니다. 저 숲을 지나가지고 5분 정도 걸어가면 놀라운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샥. 네. 뒤에 보시면 전통적인 광야의 모습입니다. 광야의 모습, 산이 있는데 물이 흘러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저 물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땅 속에서 솟아나 있습니다. 거의 바다 수준입니다. 갈릴리 호수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물이 뜬금없이 저기 있습니다. 저게 언제부터 저렇게 있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광야 한가운데에 저렇게 큰 강이 떡하니 저후지죠, 정확하게는 저후지 호수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곳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성경은 역사죠? 사실이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배고플 때죠. 맞습니다. 배고플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죠. 맞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본질적으로 가장 어렵고 힘들 때는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을 때,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모를 때, 이 두 가지가 겹치게 되면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린 때때로 살다가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답이 없어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사는 거지? 이 마음이 찾아오게 되면, 이 생각이 찾아오게 되면 인생의 깊은 회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절망과 호연 속에 지쳐 쓰러진 한 여인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은 심지어 임신 중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남편의 극진한 사랑을 받아야 할 시간에 광야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걷다 지쳐
쓰러져 누워 있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엔 이와 같은 일이 혹여 나타난 적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세 이름이 등장합니다. 둘은 사람의 이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물의 이름입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 하갈. 하갈의 이름의 뜻은 따라해 봅시다. 도망하다. 이름대로 도망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이스마엘입니다. 뜻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자, 이스마엘의 뜻은 뭡니까? 하갈의 뜻은 무엇입니까? 대단하십니다. 세 번째는 우물의 이름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엘은 우물을 뜻합니다. 라헤로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신 우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신 자의 우물, 그게 바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름 뜻입니다. 자, 하갈은 원래 사레의 몸종이었습니다. 사레의 호의로 여주인의 남편인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자 하갈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주인을 핍박하고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인생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 하갈이 사레를 겸손하게 섬겼다면 그녀의 운명은 달라졌을 겁니다. 하갈의 교만함은 언약의 백성에서 제외가 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학대의 원인, 그것은 바로 하갈의 교만이었습니다. 4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의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아셔야 합니다. 현상에 몰입하다 보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법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라고 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이 말씀은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물음이고, 이 말씀은 따라해 봅시다. 자신을 깨달아라. 그러니까 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네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라. 이게 바로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 물음입니다. 이것은 인간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는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고, 지금 네가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나 던질 수 있는 물음이 아닙니다.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갈아, 너를 돌아다 보아라. 네가 여종이 여주인을 업신여기고 핍박했던, 교만했던 너 자신을 돌아다 보아라. 그리고 회개해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범죄한 인간이 현재 자신이 처한 위치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범죄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도망친 겁니다. 하갈도 사례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망한 겁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 자신이 누구냐? 너의 근원이 무엇이냐? 물어봤는데 아담은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벌거벗었다. 원래 아담은 벌거벗은 벌거숭이였습니다. 그래서 숨었다. 아직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인, 바로 그 여자가 내게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제가 먹었습니다. 범죄한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바로 핑계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왜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것에 대한 자기 반성과 회개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신을 변명하고 핑계하기에 급급한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당당히 서 있던 아담이 지금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라고 하는 그 앞에 당당해야 되고 떳떳해야 됩니다. 그런데 범죄하는 순간 우리는 부끄러워서 숨습니다. 그러나 숨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쩌다가 그 지경이 됐느냐? 너는 누구냐? 너의 출발이 어디냐? 네 자신을 보고 네 죄와 악으로부터 떠나라. 너의 부끄러움으로부터 떠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하갈을 불렀습니다.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8절에 네, 하갈아 이렇게 부르질 않았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의 신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네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도망을 쳐도 너의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무엇이라 부를까요? 단순히 길동아, 단순히 길자야 이렇게 부르실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앞에 붙이는 호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놀라운 호칭을 붙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곧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바나바와 바울을 부를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 바나바와 바울. 우리가 사랑하는 자라는 그 말로는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 곧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길동아, 길자야, 혹은 행복한 사람, 은주야, 이렇게 부르시길 원합니다.
사망의 노예가 된 아무개야, 인간의 욕심의 종이 된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신다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실지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이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 물음에 사레는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말합니다. 너는 어떻게 무엇을 하다가 이 광야까지 왔느냐? 무엇이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 너는 누구냐? 네가 너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 아니냐? 너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무엇이 너를 아프게 했고 무엇이 너를 힘들게 했는지 타인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자신의 영혼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묻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갈은 지금 고향 애굽을 향해서 무작정 가고 있습니다. 고향에 가면 어떻게 되겠지? 막연한 생각으로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 물음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갈아, 애굽에 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너도 잘 알고 있잖아. 그게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애굽에 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은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니? 그러나 우리는 막연함 가운데 절망적인 미래를 향해서 질주합니다. 도망치는 거지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채. 그때 누구를 만났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겁니다. 인생이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 내가 어디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지 모를 때, 과연 내 미래는, 나의 내일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감사한 것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9번째 시간인데 오늘 아브라함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미천한 여인이 등장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여,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어도 괜찮다.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을 테니 염려하지 말라. 네가 누구인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거를 기억해라.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어도 주의 긍휼하심은 아브라함을 붙잡고 있는 그 손길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여전히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 그거를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실 겁니까? 그것이 어렵다면, 자기 자신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자문하고 자답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에게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입니까? 하갈의 대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저는 지금 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경제적인 아픔으로부터 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인간관계에 상처받아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의 나의 인생으로부터 도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렵고 힘든 것으로부터 지금 도망하고 있습니다. 사레의 대답은 바로 그겁니다. 여주인 사레가 핍박을 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아이고, 사례가 참 나쁜 사람이구만. 사람이 얼마나 모질게 굴었으면 이 임신한 젊은 여인이 도망을 쳤을꼬.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어려워서 도망친다고 그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거. 그 문제에 직면해야 되는데 직면할 용기가 없어서 도망치는 것 아닙니까? 아담처럼 하갈도 핑계하고 있습니다. 자기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교만에 대한 회개가 전혀 없습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네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됐느냐? 사례가 핍박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근원적인 본질적인 답을 해야 됩니다. 이런 대답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합니다. 무거운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영혼을 울리는 질문에는 영혼을 찢는 아픔을 가지고 대답해야 하는 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울리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영혼을 찢어서 그 아픔 가운데에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담도 하갈도 본질을 피해 곁길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찢는 아픔을 겪기가 싫은 것입니다. 어쩌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이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찌 하다 이렇게 됐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어리숙한 인간의 진솔한 답변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담도 하와도 하갈도 이런 답변조차도 하지 못하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탓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책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데, 명령하시는데 이 명령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9절 말씀. 너 정신 차려. 너 왜 변명해?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잠들어 있는 그 영혼을 찢는 아픔 속에서 무언가를 갈구하고 찾지 못하고 회피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돌아가라. 누구에게로? 여주인에게로 가라. 복종하라. 누구에게? 여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라. 자신의 위치를 벗어난 사람이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언약의 장막입니다. 애굽은 살기 좋은 곳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심판과 멸망의 대상입니다. 죄와 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애굽은 네가 돌아갈 곳이 아니다. 네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지만 네가 돌아갈 곳은 아니다. 애굽은 너의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지옥의 문에 불과하다. 애굽이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지만 대신에 너의 영혼을 노략질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참 자유,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여주인에게 가라. 이것은 축복의 장막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장막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멸망과 죄의 땅인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자유는 도망을 통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 생명은 도망을 통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 자유는 도망이 아니라 완전한 해방입니다.
학대를 피하여 도망하지 말고 가짜 자유를 찾아서 고향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도망간다고 자유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주인이 해방을 선포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법입니다. 주인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서 주인이 참 자유를 선포하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고 견뎌내야 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헛된 교만과 헛된 야망을 버려야 합니다. 학대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힘듦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이 얼마나 복된 곳인지 그 가치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곳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간혹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사실이 우리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앙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자기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여행도 못 가, 날씨 더울 때 술 한 잔도 못 해, 이런저런 행동하는 것이 눈치 보이고 답답해. 때때로 요나처럼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세상으로 도망을 칩니다. 애따 모르겠다, 여행이나 한번 가보자. 애따 모르겠다, 저 동네 가가지고 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술이나 한번 진탕 먹어보자. 사람이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인간적인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겁니다. 뭐 경험들이 다 있는 모양이네. 눈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니. 그러나 그곳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로 위장된 방종, 뒤늦은 죄책감, 때늦은 후회가 있을 뿐입니다. 요나도 그래서 다시스로 떠난 것 아닙니까? 뭘 찾아서? 헛된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의 눈빛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겁니다. 근데 결국 배가 아니라 어디에 가 있었느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처절한 절규. 그거 밖에는 없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가? 내가 무엇하다 이 자리에 왔는가? 나는 누구이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따라해 봅시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렇습니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수많은 위험과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다만 내가 몰랐을 뿐입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돌아가라, 여주인에게. 복종해라, 여주인의 명령에게. 여러분, 아멘. 주여 역시 옳습니다. 이루고 하갈이 돌아갔겠습니까? 역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두려운 겁니다. 과연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한 인간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갈도 버리지 않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의 백성이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된 여러분을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갈보다 그래도 나는 좀 낫다. 옆에 사람 보세요. 그분 하갈보다 좀 낫습니다. 하갈보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더 큰 복을,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0절. 내가 너의 씨를 그 수가 많아. 아브라함에게 줬던 비슷한 복입니다. 좀 다른 건 있죠. 다른 건 있지만 동일한 복을 주십니다. 11절. 네가 임신하였은즉 딸이 아니라 뭘 낳는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13절. 자, 하갈이 이때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14절.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다. 나를 살피시는 자의 우물이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부엘라 헤로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살피시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그 순간, 내 인생이 가장 힘들고 처참한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얘야,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네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 근원적인 영혼을 울리는 질문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우리를 돌려보내십니다. 멸망의 길을 향해 질주하는 연약한 인생을 향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한마디 질문을 기억하며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언약의 장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네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네가 또 어디로 가느냐? 물으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께로 돌아갑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 인생은 무엇을 향해 질주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웃으며 답변해야 됩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는 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네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나를 살리는 주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없어도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살피시는 자의 우물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꼭 발견하고,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에서 당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도우소서. 이런 영혼을 찢는 아픔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놀라움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힘들 때는 언제냐? 자신이 누구인 줄을 모를 때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모를 때입니다. 그때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나를 살피시는 자의 우물이 옆에 있다는 사실을 그분에게 일깨워 주시고 바로 영혼을 울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그에게 던져주십시오. 그리고 은혜로운 답변까지 해주신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는 영적인 부엘라 헤로이가 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핌과 돌보심이 함께하는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임을 이종우 믿습니다. 주여, 부엘라 헤로이에서의 이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교회에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